히브리서라고 하는 복음서를 올해 들어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히브리서는 정말 좋은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좀 어렵기는 한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된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몇 번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절기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절기로 모여서 그 3번의 절기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일주일 시간씩.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사정이 현대사회가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 일주일에 그저 잠시 나와서 한 3, 40분 이 말씀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돌아가서 살면서 이 말씀을 기억이나 할까 생각하면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으로 읽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풀어 주실 때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 넣으시기를 잘 깨달아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 뜻을 간단하게 그 내력을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로마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로마로 이주에 살고 있다가 로마에서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옛날에 믿었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로마에서 살면서 복음을 듣고 개종한 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옛날에 믿었던 유대 종교로부터 율법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엄청난 회유가 그들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밖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안으로는 종교적으로 유대 종교의 회유를 받으니까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모이기를 잘 모이지도 않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식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배교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말씀을 이제 대언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로 시작돼요. 왜?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을 들어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박해 속에서 유대인의 공격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는 천사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사하고 예수님을 서로 비교를 합니다. 이건 천사하고 예수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오게 된 율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된 복음하고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게 율법의 계시자였던 천사하고 복음의 계시자였던 예수님하고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천사가 전한 율법하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하고 어떤 것이 더 귀중하고 더 높고 뛰어나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지게 된 복음을 유념해서 떠나가지 않도록 그 복음이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5절에 가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계시하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원래 율법 아래 매여가지고 율법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한 근원으로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의 한 형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우리들이 잠시 죄 아래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잠시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 율법 아래에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영광과 존귀로 관씌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서 이렇게 불러요.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놀라운 것인지를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율법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가 율법을 위해서 헌신한 거와 방불하도록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죽기까지 충성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썩이다가 결국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았던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행여나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안식과 진정한 자유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모세처럼 충성하고 죽기까지 헌신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봉사했으니까 그 예수님의 충성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이르시다가 마침내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이르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처럼 뭐라고 맹세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맹세했듯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면서 4장으로 넘어옵니다. 4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의 세대가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코로나 사태가 아니고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죽기까지 헌신하고 봉사해서 만들어진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과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완전한 자유와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문제를 두려워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길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 먼저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의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4장 2절에 가보세요. 그들이 왜 못 들어갔는가? 4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었지만은 그들에게 복음이 아무 유익이 없었대요. 왜 유익이 없었냐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과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기만 하고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도록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3장 14절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 복음의 약속과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의 결부된 삶으로 나타나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얘기했을 때 그들이 눈으로 보고 판단한 것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부합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결국 그들이 믿음으로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는 자,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단계를 넘어가야 되냐면, 마치 가나안 세대가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열심히 믿음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을 실제로 발을 내디디고 들어갔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행위로 부합되는 그런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단계를 지나가야 된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진정한 자유와 천국으로 들어가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부합하지를 못하는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가나안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안식의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고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과 귀한 복된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그 광야 세대가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하나, 광야 세대만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복음을 듣는데 왜 나의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동력으로 그 원리대로 그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다르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하는데 왜 나의 믿음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한 이유가 뭔지를 오늘 제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민수기 13장에 한번 가봐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가봐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이에요. 이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거기 31절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악평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키가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 자이언트들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하면서 보고를 해요.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14장 1절을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들어가 봐서 싸워봤댔자 우리들은 저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들은 너무나 키가 크고 장대해서 우리가 그들하고 싸우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봤을 때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적들도 판단이 그럴 것이라고 보고를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보다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한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허락하신 말씀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행동의 근거로 삼은 거예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냐면 그들이 보고 판단한 결과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판단한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도 그들의 삶에 더 귀중한 기준으로 삼고 판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자기들 때문인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고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요. 뭘 알아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보았듯이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지각이 열려요. 뭔가를 알게 돼요. 아,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크구나. 이 가나안 땅의 지형은 어떻구나 알게 돼요. 그리고 알게 되면 우리의 감성이 그것에 대해서 느낌을 갖게 돼요. 이 느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과연 그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몇십 년 동안 대부분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학교에서 배웠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들었고요. 여러분들 또 많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이런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른 길로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생각과 판단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결론 짓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보고 판단한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전쟁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결론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절망을 한 거예요. 우리 큰일 났다.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과 그 판단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이 과연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같은 걸 생각해 봐요. 주일 성수가 뭔지 알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날은 거룩하게, 거룩하다는 뜻이 구별한다는 뜻이죠.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을 공동체로 그날은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어떤 세상의 법이나 생각이나 판단으로 침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딱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그날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날 가게 문을 닫아야 되나? 열어야 되나? 어떤 사람은 가게 문을 닫고 주님을 만나러 나올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게 문을 그냥 열고 그날 장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왜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어서 나는 하나님 대적할 거야. 주일 성수 안 해.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렇게 악하게 먹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 판단에는 가게 문을 닫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직장에 나가서 내가 하는 직업을 계속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늘리는 것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더 좋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과 판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법과 명령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자기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우리들을 복되게 하느냐 이거예요. 좀처럼 자신이 선을 보지 못하고 악을 본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이런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면 필경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우리의 운명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경륜이 뭐냐면은 우리를 말씀 앞에다가 세우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거든요, 그 사람.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망하는 그 사람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어디에다 세우시냐면 말씀 앞에 세우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에 들어가는 길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다가 망한 사람들처럼 살게 하지 않으려 하시려고 우리들을 말씀 앞에 세운다는 얘기를 해요. 거기 보세요. 이제 다음 본문 말씀,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 거기 보세요. 특별히 12절과 13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거든요. 이게 말씀의 첫 번째 기능은 생명의 역할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활력은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막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활동을 하는가? 그 다음에 보세요.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대요. 검이라는 거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어떤 검보다 아주 예리한 거예요.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어떤 검보다 예리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아주 능숙한 그 정육점 아저씨가 칼을 가는 거예요. 예리하게. 근데 그 정육점 아저씨가 칼을 갈아가지고 소 한 마리를 분해내는데 여러분 보셨죠? 그 근육과 근육 사이를 칼로 싹 오려냅니다. 그리고 비계 있는 부분, 그리고 목살 있는 부분, 엉덩이 살 있는 부분, 각종 근육과 근육 사이를 지나는 라인을 따라서 칼질을 해서 다 오려내서 부위대로 다 떼냅니다.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날카롭게 분리해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첫째, 뭘 분리하냐면 혼을 그렇게 쪼개요. 이게 혼이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하는 정신세계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우리의 이 정신세계를 칼질을 하는 거예요. 예리하게.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판단과 이런 것들이 어디가 잘되고 어디가 잘못되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서 읽게 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리하게 갈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의 혼의 정신세계의 사고 활동에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 예리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구별되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은 우리의 혼의 활동을 주관하는 주인이에요. 영의 자아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하나님께 붙어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내가 사망으로 갈 인생인지 생명으로 갈 인생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예리하게 구별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갈 수 없는지가 모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잘 이해하고 서게 되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딱 알게 되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쓰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혼과 영의 상태를 예리한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다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인지, 내 생각이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어떤 생각이 내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이 말씀은 보면 볼수록 다 구별되어져요. 성령의 검으로 갈라놓으니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이것을 비유해요. 이것이 뭐와 같으냐면 관절과 골수를 구별해내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관절과 골수는요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관절 속에 골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리한 칼로 그렇게 도려내듯이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영이 어떠한지를, 혼과 영을 그렇게 구별해낸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볼 때는 뼈와 골수를 구별해내는 것처럼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는 영과 혼의 세계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다시 얘기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신다 돼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마음은 인격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인이라고 제가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주관하는 것은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떻게 자기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움직이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결정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로 오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게 되면 내 마음의 활동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도 구별되어지고 마음이 하는 생각도 구별되어지고, 또 하나 뜻이 구별돼요. 여기서 뜻은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속에 깊은 내면에 또 다른 동기가 있어요. 사람이 전도를 한다고 해서 다 선한 것 아니에요. 남에게 적선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 속에 동기가 다 있어요. 왜 그 일을 하는지. 이렇게 생각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바치고 있는 속에 있는 동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다 구별해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개척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교회에서 전도대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전도대회를 하다가 중간에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전도를 하는 선한 일을 온 교회에 공포를 하고 시작을 해놓고 목사님 왜 중간에 그만두냐고. 제가 그만두자고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도대회를 하는 제 속에 있는 생각과 뜻 사이를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목사가 전도를 하는데 흉악한, 말이 좀 센데 건전하지 못한 바른 동기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교회 성장시키려고, 사람 많이 불리려고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을 잘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막 했어요.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내 영과 혼을 구별하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동기를 구별해내시더라고요. 너 잘못됐어. 너 겉으로는 지금 전도 활동하지만 속으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어 라고 구별해내시는. 그래서 제가 즉시 동기 그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이거 하지 말자고
스톱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적나라하게 드러내. 13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지으신 것이,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 생각과 내면의 세계가 나타나지 않음이 없대요. 다 드러내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결산한 심판을 말하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드러난다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대요. 다 드러내. 그리고 이 말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란 뭐냐면 재판할 때 재판장이 이런저런 변호사와 검사의 심리를 들은 후에 망치로 땅땅 때리면서 판결을 해내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모든 세계를 다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맞다,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아니야, 악한 것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 구별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죄라고 그러고, 그 죄는 악한 것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뿌짓뿌짓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예배 문제를 다룬 기사 밑에 댓글이 있는데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징글징글하대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네요. 누구 보고? 저 같은 사람들을 보고 말을 안 듣는다. 그 사람이 속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두 다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온 나라 국민들이 다 조심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중단하고 해서 이 일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자기 판단인 거예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 자체를 제가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나는 세상에 코로나가 퍼지든 말든 나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해. 세상은 나하고 상관없어. 멸망할 놈의 세상. 코로나 걸리면 어때?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생각과 제 판단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누구보다도 더 생각하고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다 이 사람도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하고 이 사람도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한 거예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의 생각과 판단이 옳으냐 하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성령님의 깨우침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맞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예배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배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이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드리는 것이 선일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활동을 할 줄 아느냐, 이것을 훈련받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판단과 삶을 가져갈 수 있는 훈련과 연단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가 중요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를 않아요. 무엇을 따라서 행동하느냐?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판단한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지가 주인인 거예요. 왜? 자기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있다 이거지. 근데 그 결과는 잠언에 의하면 반드시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광야 세대가 왜 안식에 못 들어갔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눈으로 보고 판단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 것을 결정지어서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보고 생각하고 경험한 것보다도 무엇을 더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은 내 자신이 죄장아찌라는 사실을 알아요. 죄라는 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이 다 죄예요. 그것이 뭐 옳은 동기든 그런 동기든 하나님 없이 사는 건 다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뭘 알게 된다고요? 죄 장아찌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여기서 죄 장아찌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아주 체질화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깊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아주 체질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 그리고 이 결과는 나를 사망으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그리고 이 인생의 결국은 나를 피눈물 나게 만드는구나. 내 인생이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서 이렇게 내 인생의 문제 하나도 풀지 못해서 이렇게 곤고하게 살아가는 삶은 바로 내가 이 죄장아찌 되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죄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말해요.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죄라고 그랬단 말이야. 여기서 죄가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죄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을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중에 복음을 깨닫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자라 이거예요. 그랬죠? 나는 태어나면서 8일 만에 할례 받고 무슨 바리새파 가문이고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뭐예요?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주 그 일을 하는 수많은 죄인들 중에서도 나는 그 죄인들을 이끌고 살아가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역할을 하면서 살아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간단히 할게요. 이거 하고 또 하고 한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깊이 들으셔야 돼요. 저는 구례에 와서 개척을 시작할 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했어요. 제가 잘 되고 성공하고 우리 자식들 이 세상에서 유리하게 될 수 있는 모든 조건들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오직 내 일평생 교회 하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제 인생의 뜨거운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가 빠삭 흩어지고 깨져버렸어요.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분노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얼마나 순수한 뜻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책장도 막 저기 교회 의자도 차고 막 강대상도 발로 차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항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알려주셨다고요. 이게 강대상후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강대상 밑에서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속에 있는 마음에 생각하고 그 마음 속에 있는 동기인 뜻하고 이런 것을 구별해서 모든 만물 속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느니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되어 있다. 하나님이 제가 살아온 인생과 목회한 인생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딱 드러낸 결과를 보니까 나는 죄장아찌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 깊은 내면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거예요. 제가 이게 보통 놀란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이 새로워지는 중요한 분기점이었어요. 사람은 이렇게 말씀 앞에 서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줌의 복음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다 복음 앞에 오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사도는 뭐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 비춰져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너무나 나에게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다 그냥 떠오르게 돼 있어요. 살아오면서 제일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한 사람만 딱 떠올려 봐요. 그게 누구예요? 이게요, 말씀 앞에 서서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고. 딴 사람 떠오르는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나예요, 나. 여러분들을 제일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제일 힘들게 만들어 놓고 고생고생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나예요. 이 나라고 하는 원수가 하나님 밖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나라고 하는 내 주체가 엉망으로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옥으로 집어쳐버려요. 이 나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오늘날 성도들도요, 광야 40년처럼 죽게 고생을 하는데 일생토록 진정한 복음 안에서 천국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거의 다 그래요. 그냥 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자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세요. 그런데 그 복음 앞으로, 그렇게 해서 복음 앞으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생각하게 되면 복음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들의 속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구별해서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틀렸고 어떻게 살아온 것이 문제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줘요.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안식에 들어가는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자기 인생이 복음 앞에 서서 거듭나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삶이 죽고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삶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의 삶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기 온 마음의 중심의 변화와 혁명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예요. 그렇게 혁명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부합하기 시작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말씀을 앞에 귀중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